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제가 요새 묵상하고 있는 하나의 문장이 있는데요. 존 파이퍼가 했던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존 파이퍼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그분의 책과 또 영감 있는 설교를 통해서 많은 그 유익을 누리고 있는데, 그 파이퍼가 했던 말 중에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그분을 기뻐하는 우리를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그분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기뻐해 주십니다. 제가 어제 우리 성도들께도 좀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또 특히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쉼이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그 사실, 그분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즐거이 부르신다.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은혜 영광의 귀한 성도들께서 정말 그런 차원의 신앙에 눈이 뜨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이게 얼마나 황송한 거예요. 얼마나 감지덕지한 것입니까? 근데 그게 정말 실제거든요. 내가 작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세요. 나를 좋아하십니다. 내 음성 듣기를 기뻐하시고요.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정말 내 찬양을 기쁘게 받으세요. 내가 기도할 때 작은 소리로 기도하고 또 때로 한숨과 신음으로 나아갈 때도 주님이 내 음성과 간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될 때요, 나도 하나님을 기뻐하게 돼요. 그것이 우리 어떻게 보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또 나도 그분을 기뻐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어떻게 되는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생명력이 넘치는 그 삶,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설교의 결론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생명력 넘치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삶에서 나와요. 제가 한번 적어드렸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생명력 넘치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삶에서 나온다. 여러분, 이런 삶을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삶, 생기 있는 삶이죠. 정말 살아있고 그 생동감이 있는 또 활기가 넘치는 삶 말입니다. 여러분, 먼저 좀 그런 삶을 꿈꾸셔야 돼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금요 기도회가 참 중요한데 우리 금요 전심 기도회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금요일에 우리 성도들과 기도하는데 주님이 제 안에 이런 거룩한 마음을 너무 많이 부어주셨어요. 제가 그리고 그걸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그걸 우리가 더 사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단순히 교회만 아니라 또 사실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말씀하니까 생명력 넘치는 교회, 생명력 넘치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가정, 늘 그냥 우울하고 낙심하고 어둠의 짙은 그림자가 짙게 깔려있는 우리 집이 아니라 뭔가 긴장감이 팽배하고 뭔가 또 살벌한 그런 가정이 아니라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가정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안에 많이 부어주셔서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어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께서 먼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런 삶을 꿈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런 삶을 원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제 삶이 생명력으로 가득하기를 바라고 우리의 가정이, 또 내가 섬기는 교회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생명력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갈망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의 어떤 그 사명 선언문과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정말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겨우겨우 살아가고 생존하기에 급급한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 주위를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활력이 없는 삶을 살죠. 기쁨을 잃어버리고 보람도 없고 겨우 마지못해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내가, 어쩌면 우리 가정이 왜 그렇게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이 이게 조금 힘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삶은 변수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변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한두 번 그런 일을 맞으면 조금 실망하는데 살다 보면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고 변수가 계속 나타나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마음이 이제 실망을 넘어서 분노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마음 속에 분노가 자리 잡고 냉소적으로 돼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그 속에 냉소가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런가? 실망이 반복되면 절망하게 되고 그 속에서 정말 분노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때 우리 한국 사회의 그 쇼펜하우어의 책들이 굉장히 그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왜 그 책이 특히 40대 남성들에게 열풍을 일으켰습니까? 쇼펜하우어가 얘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삶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 인생은 다른 게 없다. 고통이든지 아니면 권태든지 지루함이든지 그 둘 사이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에 불과하다. 냉소적인 것이죠. 인생을 그렇게 그냥 비관적으로 본 거예요. 고통과 권태로 가득한 삶. 삶이란 그런 거야. 삶이란 고통스러운 거야. 또 고통을 좀 벗어나면
삶은 권태로우고 지루하고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불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생은 고해와 같다.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삶이란 원래 그런 것이다. 원래 공허한 것이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인간의 본성과 부합합니까? 그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그 불교에 심오한 진리가 있구나. 또 그런 철학자들의 사상이 굉장히 아주 내 삶을 정확하게 이렇게 묘사하는 것 같으니까 그 책이 막 몇십만 부가 팔려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비진리예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없는 곳에, 말씀이 없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 그 비진리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곳에는 세상의 영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이 잘 가르쳐 주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대로 살면 그 세상의 냉소와 그런 비관적인 것들을 받아들이고, 내 인간 본성에 부합하기 때문에, 죄성에 부합하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돼서 살아가면 결국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다 사라져버린다, 그 말입니다. 교회를 나와도, 예배를 드려도 아무 생명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을 따르는 자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을 따르기를 애쓰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변수로 가득한 삶의 자리에서 성령을 따르는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성도가 문제 많고 어려움으로 가득 찬 삶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우리의 삶에 많은 변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상수예요. 삶은 문제와 변수로 가득 차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상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위에 항상 있어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이런 기가 막힌 고백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다윗의 정말 기가 막힌 고백이죠.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내 앞뒤 전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호위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사실에, 이 진리에 눈을 뜨고 나니까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지식이 내겐 너무 기이하다. 분명 삶은 고통인 것 같은데 변수가 너무 많아서 내 마음이 자꾸 실망되고 낙심하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절망하게 되고,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냉소적인 사람이 돼버리고, 내 마음 한구석 깊은 곳에 분노가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공허한 것이에요. 허무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니까 내 주위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을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에워싸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이것이 너무 신비하다. 다윗은 그것을 너무 기이하다, 놀랍다고 표현한 것이에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는구나. 내가 수월의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는구나.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생명력 있는 삶이에요. 삶은 고통과 문제와 아픔과 눈물이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그분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걸 깨달았을 때 이 같은 시편의 합 이하에 가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이 세상은 분노와 냉소로 가득 차 있어서 어디 환대가 있고 어디 따뜻함이 있고 어디 위로가 있습니까? 세상은 전쟁터와 같은 것이지요. 냉소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무시하고 짓밟아버립니다. 내가 세상 어디에서도 마음 둘 곳이 없어요. 마음 편할 날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여, 주님의 생각이 나를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내가 그것을 다 셀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만 함몰되어 있다 보면 계속해서 일어나는 삶의 문제들, 이 반복되는 고통의 문제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거기에 사람이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지치고 마음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에요. 냉소적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시선도 그냥 그 문제에 그냥 고정돼 버리는 거예요.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거기에 함몰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귀의 무서운 전략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지 못하게 해요. 시편 121편에서 그 저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에게서로다. 성도가 눈을 들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마귀는 삶에 계속되는 실망과 그 절망과 분노에 나를 갇혀버리게 해서 눈을 들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해요. 기억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 시선의 싸움이에요. 내가 오늘 내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 내 문제, 오늘도 또 변수가 일어나고 또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늘 이런 식이야. 늘 내 삶은 이런 식이야. 우리의 가정은 늘 이런 식이야. 자꾸만 우리가 고통과 상처에, 그 문제에 자꾸만 함몰되면 내 시선이 거기에 그냥 빠져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절대로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난날 내 아픔들, 내 성장 과정에서의 상처들,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의 그 아픔들, 실패들, 고통들, 이제 막 그냥 정신 못 차리게 우리의 시선을
고통의 문제로 마귀가 그냥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성도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저는 이 문제에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을 도와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제가 사명이라고 깨닫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연구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그냥 기쁨을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원래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원래 기쁨이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원래 밝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원래 맑은 사람이에요. 눈에서 빛이 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서 자꾸만 그 생명력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냉소적인 인간, 공허함, 외로움, 분노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요, 그 모든 화살이 결국 하나님에게로 가요. 마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버리신 것처럼.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눈을 들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눈을 들면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보여요. 눈을 들면 상처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이 시선의 싸움이 아주 결정적입니다. 자, 시편 123편에는요 이런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이번 한 주 또 이 명절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쉼을 명절이 쉼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물리적으로는 빨간 날들이 이어지니까 한 주간을 지내실 때 이 말씀을 좀 깊이 마음에 묵상하고 새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좀 소리내서 말씀을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아멘. 이 말씀 속에 바라본다는 표현이 몇 번 나오죠? 몇 번? 3번 나와요. 뭐 한참 찾아요. 이게 지금 이게 수능 문제도 아니고 뭐 한참 찾으셔. 눈이 침침하구나, 안 보이시구나. 이게 잘 아이고. 바라본다는 표현이 이 말씀에 이 두 구절 안에 3번 나와요. 바라본다. 그리고 여기 기도가 3번 나오는데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또 어떤 번역에 보면 긍휼을 베푸소서. 이 표현이 3번 나와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또 그분께 간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또 이번 한 주 이러한 일들을 내가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또 이러이러한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기 3번이나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몇 번 간구합니까? 내가 주께 3번 간구하였더니 간절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하고 에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번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간절히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내가 간절히 기다립니다. 오셔서 채워 주소서. 부어 주소서. 주님의 성령 이곳에 임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또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아멘. 여기 바라보자 하는 표현은 영어 성경이 잘 번역한 것처럼 fix on, 고정시키다 하는 말이에요. 십자가에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너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마귀가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빼앗는지 몰라요. 여러분 스마트폰 엄청 하시지요? 미디어 엄청 보시지요? 알게 모르게 내 마음과 생각이 다 비진리에, 다 세상에 허탄한데 빼앗겨 버려요. 근데 그렇게 정신없이 뭐 즐기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은 냉랭해져 있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 내 마음은 냉소적으로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원래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당신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원래 밝은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이고 역동적인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힘이 있었어요. 당신은 여러분의 눈이 지금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고요. 당신의 눈은 원래 초롱초롱했어요. 빛이 났다고. 당신의 눈이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이 시간에 원래 그렇게 당신의 눈이 그렇게 지금 우리 앞집에 우리 여기 지금 우리 식당에 동태집이 생겼는데 당신의 눈이 원래 그렇지 않았다고. 당신은 빛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매스미디어에 그냥 하염없이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는데 뭐 괜찮다고 생각하고 뭐 운전하면서도 들여다보고 즐거워했는데 어느 순간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차갑지? 왜 내가 이렇게 따뜻하지 않지? 왜 내가 배우자에게도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왜 이렇게 내가 냉소적이지? 겉으로는 나이스한 척하지만 속에서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믿음의 주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다시 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 그분께 너의 시선을 못 박아야 한다. 고정시켜야 한다. 너의 마음을 집중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말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제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는지 우리 아내가 증인이니까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 세상이 냉소로 가득 차 있고 우리를 막 그냥 이 고통이 삼켜버리는 것 같지만 죽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큽니다. 나를 애워싸고 있는 우리의 가정을 장악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커요. 네, 성경에서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권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듀나미스입니다. 그 듀나미스가 영어 단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그 말이에요. 헬라어 혹은 라틴어 듀나미스가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라고요. 왜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권능을 성령의 권능을 다이너마이트라고 말하는가?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나를 냉소적으로 만들고 조소하고 조롱하는 것보다 그 세상의 속임수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역사는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예배를 잘 드리면, 조금만 더 찬양과 말씀과 기도에 조금만 힘을 쓰면요, 내 삶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져요. 냉랭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굳어있고 강팍했던 마음이 야들야들 부드러워져요. 따뜻한 말을 할 수 있어요. 위선적인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내면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오늘 본문 시편 147편에 보면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말에 힘이 세다고 기뻐하지 않고, 그 다리가 억세다고 그 사람이 능력 있고 뛰어나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그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 그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간절히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